되지요.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.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,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,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일하셨음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지요. 이것을 바울 그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빛을 비춰주심의 모습을 깨달아 오늘의 말씀의 이 모습을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.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,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바울 자신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이 그 은혜를 입었고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.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합당한 그 모습인 겁니다. 오늘 말씀에서도 이 두 부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와 듣지 못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이 바울이 비교하면서, 듣는 자들은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모습 속에 빛을 주신 자의 모습을 아는 자가 되어졌고, 그 반대편 사람들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어떠한 형상적인 모습으로만 보게 된 그 상태에서 그 빛을 주신 그분이 자신의 섬겨야 될 대상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 상태, 그 남아있는 그 상태를 향해서 바울은 그게 세상 신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. 그 말씀을 들은 자나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자나 엄밀히 보면 똑같은 한 대상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인 겁니다. 그 존재론적인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그 모습 속에 말씀하셨고, 말씀하신 그 말씀이 존재론적인 그 모습으로 듣는 자에게 이루어진 바 되어지게 되어졌고, 한 부류는 존재론적인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을 존재론적인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믿음의 대상의 말로 듣고 있는 그 상태, 이 상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다른 신으로 보고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같은 말을 같은 모습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, 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나는 나로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입장 속에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?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존재론적인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그 상태로 창조자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.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. 이 바울 자신이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. 그러던 그에게 다메섹산이라는 그곳 속에서 정말 그 율법의 일을 행하러 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. 빛을 비춰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빛을 비추시는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? 너 지금 못하고 있느냐?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핍박하는 것이뇨? 너 나를 핍박하는 그것이
네 자신이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것과 같다라는 그 표현으로 말씀해 그게 빛이에요. 그게 바울에게 비춰지고 있는 빛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그 빛을 받은 바울은 말씀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모습에서 다른 이러한 존재가 있게 되어지면, 서로 다른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각자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,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 똑같은 것을 그 예수에게 주셔서 그 예수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것을 넘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, 그것을 넘겨받은 자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알게 되어진 모습 속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,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겁니까? 하나님과 내가 본질상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. 이러한 말을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? 누군가의 아들, 나의 부모가 계시잖아요. 그러면 그 부모와 내가 본질상 틀립니까? 네? 나의 형태적인 선체론 속에서, 동물적인 그 모습 속에서 그 부모와 내가 틀립니까? 똑같잖아요.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. 창조자와 피조물은 분명하게 틀린 거예요. 틀린데 그 하나님께서 틀린 너를 나와 똑같은 존재 되게 해줄 거다. 이것이 성경이고 이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모습인 거예요. 이렇게 이러한 말로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될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뭐다? 그게 종교인 겁니다. 누가 뭐래도 그건 종교예요. 그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 항상 존재적으로 있는 거예요. 바라볼 대상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 바라볼 대상이 있는 거울 향해서 나는 늘 바라보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그게 종교예요.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언제나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.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상태는 유지된 상태, 내가 열심히 내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가고 있는 그것이 종교 생활인 거예요. 우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우린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겠지요. 아무리 그렇지 않냐다 내가 아무리 얘기한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은 그러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 빛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이 비친 그 빛으로 보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 우리 자신들의 그 이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.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지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. 알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.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. 어떻게까지 말합니까? 사망은 내 거다. 내가 사망은 갖고 너희들은 생명을 가져라.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. 누구와 똑같이? 그 예수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내가 십자가 짓게 너희들은 나음을 받아. 똑같은 얘기잖아요. 바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. 왜?
말씀이 나를 죽인 것을 나 자신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죽게 되어진 그 죽음이 곧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그 살림이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그 죽게 된 말씀을 다른 누구에게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죽게 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살림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는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? 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걸 통해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? 자,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그러므로라는 그 표현은 앞에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의 모습이잖아요. 너희가 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의 모습이 그러므로잖아요. 그러므로 우리가 18절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우리 수건을 벗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. 무엇으로 인해서?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모든 말씀이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알아듣게 되어진 것입니다. 빛이 비춰지니 나는 어둠인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사라지는 거잖아요.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어둠이 안 사라지는 곳이 있습니까? 깜깜한 그곳을 향해서 프레시 불을 들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 빛의 영역에 있는 모든 어둠은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죠. 이게 죽음이에요.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나는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. 없어지는 거예요. 이러한 맥락의 모습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으로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이 수건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들을 볼 때 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든 방식들 짐승을 끌고 오라오니까 어려움 중에도 그 짐승을 끌고 오고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나가면 빈손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그러한 그 선배들의 말을 듣고 그 빈손으로 나올 수 없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 이러한 그 모든 모습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거 잘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? 신앙 좋은 모습이다 여기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것이고요. 그러므로 이렇게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진 우리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어진 존재 그들이 그 모습이 되었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되어진 자들에게 이 말씀이 유용한 겁니다. 이것을 깨닫지 못해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그들에게는 이 4장 말씀은 필요 없는 거예요.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율법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겠지요. 그러면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긍휼하심을 입은 그대로 자 예수님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.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더냐.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?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. 거반 죽은 자,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그에게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준 그 존재. 그게 긍휼이고 그게 그에게 필요한 존재잖아요. 그리고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도
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 자신들이 그 죽음의 그 임박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신 그 온전함을 입은 그 모습, 이게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직분을 받은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. 한번 생각해 봐요.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. 그 긍휼을 입은 자, 그 살림을 받게 되어진 그 강도 만난 자는 그 입에서 뭘 얘기하겠습니까? 자신에게 긍휼을 베푼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? 얘기하지 않겠습니까? 나 저 사람으로 인해서 살았어. 나 저 사람 없었으면 나 죽을 건데 나 저 사람으로 인해서 살았어. 긍휼 입힌 그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러한 모습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. 이 바울이 이것을 우리를 향해서 간곡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.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에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.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. 자, 긍휼하심을 입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입은 그것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. 구차스럽게 다른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었고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.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말씀을 전했고 또 그 말씀을 적용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. 설교를 하려면 수많은 주석들을 참고해서 이 목사는 어떻게 말하는가, 저 목사는 어떻게 말하는가, 주석은 어떻게 말하는가,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수합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설교잖아요. 또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우리 자신들이었고요.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각자 나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잖아요.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게 긍휼입니다. 그에게만 필요한 거예요. 강도도 안 만났는데 무슨 긍휼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만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러므로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받게 되어진 나라면 뭘 전하게 됩니까? 나에게 긍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.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네 복음이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성경은 각자에게 주어진 네 복음,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. 주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. 뭐 설명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. 바울에게 그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신 그것을 이 바울은 자신의 그 언어로, 자신의 그 상황의 그 모습으로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긍휼을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. 그것 외에 이 성경에만 주석에 뭐 말씀이 이렇군 저렇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뭐다? 크게 여기에 말하고 있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.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술 취한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거 잘 적용하면 구원 받습니까? 그렇지 않잖아요.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이 되어지고 야 신앙 좋다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진작 나 자신은 허무하잖아요.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? 허무하잖아요.
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이 입혀져야 될 것이고, 그 입혀진 그 사실이 내게 존재하게 되어지면 그 존재하게 된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, 이 증거하는 이 증거로 우리들이 세워지는 거예요. 사람들,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. 만일 우리의 복음이, 그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누구에게는 들려지고 누구에게는 안 들려지고 있습니다. 들려지고 있는 자는 지금 자신이 강도 만난 자인 것입니다.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. 상처의 그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.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율법을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이, 이 말씀이 이거였던 거야. 무릎을 치는 거예요. 이걸 주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야. 이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. 이게 긍휼을 입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의 말씀을 주지 않냐고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게 되어지니까 듣기가 싫은 거고 거북스러운 겁니다.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. 왜? 지금까지 나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해왔던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 즐거운 겁니다. 빛이 나잖아요. 제가 저를 자주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, 시주를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가서 시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 주지가 그 시주 1억 한 그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? 똑같아요.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누군가가 나에게 1억을 갖다 줘봐야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는가? 우리 사람의 모습은 똑같아. 매일 반입니다. 이러한 그 종교 생활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. 이러한 율법적인 그 생활이, 그 신앙이 빛이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. 내가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은 그 율법적인 그 모습으로 그걸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어지고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. 누가 더 잘하나 달리게 하는 거지요.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,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그거 듣겠습니까? 괴롭죠. 그런 얘기 듣기가. 자신을 깨부숴야 되는데 나 자신이 부서져야 될 그 말씀으로 들려지질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 말씀들이 다 그러한 말인 거예요.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, 그 말씀이 들리지 아니한다면,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말들이 들리지 아니한다면 망하고 있는 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.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,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. 하나님의 약속이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.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원하는 바가 이거다.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이거다.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면 그 예수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뭐다? 그게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이었다.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인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다른 신이다. 다른 신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걸 따라 가고 있는 그 모습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기는 그 일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얼마나 이 바울이 정말 탄식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외치고 있겠습니까?
오늘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. 여기 있는 나를 전파하는 것,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전파하겠습니까? 나를 얘기하겠습니까? 나를 따르십시오. 내 신앙을 닮으십시오. 무슨 나를, 똑같아요.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, 저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고,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, 저 또한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. 뭐 틀릴 곳이 있다고 여기겠습니까? 그걸 숨기고 잘 숨기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. 우리는 숨기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의 이 마음속은 우리가 가장 더럽다 여기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더러운 곳이에요.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씻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대신 그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일한 것이다.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.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못으로도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. 이 컵 자체가 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. 이 컵은 그냥 컵인 거예요. 다른 어떠한 걸 통해서 이곳에 물이 담겨져야만 이 컵은 물 담은 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물을 담았다고 해서 내가 물 됐어 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? 물은 물이요, 컵은 컵이요. 뭐 유명한 스님이 했던 얘기처럼 나는 나예요. 그 하나님의 것만 영원한 겁니다. 하나님의 것만. 이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.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파한다. 그 은혜가, 그 예수에게 되어진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이다.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나 똑같은 능력의 말씀이고 똑같은 이름의 말씀인 겁니다.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에게도 그 예수에게 이루어졌던 그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. 안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예수를 뭘로 바라보게 되어집니까?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. 나는 나고 예수는 믿음의 대상으로 딱하니 존재해 놓고서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로 갈 수밖에 더 있으니까. 예수 사라졌잖아요. 없어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예수가 하나님의 종으로 왔습니다.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. 그러므로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?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한다.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예수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.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너희들이라면 너희들 또한 예수가 행한 그 일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.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어
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데가 어디였습니까? 우리는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존재론적인 세상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알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. 1차적으로는 세상적인 그 모든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했던 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.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.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어둠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가 됐잖아요. 그러면 그 예수에게 넣어주신 그 생명의 빛이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이 너에게도 있으라 라고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누굴 통해서? 그 예수를 통해서. 예수에게 나타난 그 영광의 빛이 곧 너희들 안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. 자, 한번 생각해 봐요.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존재입니다. 그 무존재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나 라고 하시니 빛이 있는 그 존재로 바뀐 거예요.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나였던 거예요.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 안에 넣어주신 그 넣음, 하나님의 것을 그 예수에게 있는 그것을 바로 그 예수를 통해 너에게 주는 거예요. 똑같은 거예요.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나 예수가 하고 있는 그 일이나 그것이 똑같은 그 일이었다. 그러므로 바울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.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빛이 지금 현재 내게 비춰진 거예요.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. 그러므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 보배,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, 그 생명을 나라는 이 육체 안에 그 보배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. 넣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. 이걸 긍휼 입은 그 모습이다. 그러니까 긍휼을 받은 거예요.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시간 저자 또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므로 이 설명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통째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아, 이게 이 말이었던 거야?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는 거야? 아멘. 그러므로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.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. 오직 그 하나님께로 인해서 주어지고 있는 그 모든 사실이라는 것을, 그리고 8절 9절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. 이 육신덩어리 죽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그 영원한 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죽음을 달래고 있는, 죽음을 가지려, 육체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. 왜? 이미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존재해 있는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 껍질 벗겨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그들은 영원한 존재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
그래서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집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는 겁니다. 이 육신의 모습은 벗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잖아요.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십니다.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이 죽음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, 바로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모습이 곧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어렵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그러나 어렵다는 그 모습으로 거부하면 그것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. 이 자리가 너무 힘든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괴로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진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아버지,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에게 지금 비추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빛,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 자신들로서 그 생명 안에서의 기쁨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아니,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찬송가 502장.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증오를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.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. 밝게 비춰라. 이 제사장들이여